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우리 랩넌트들에게 성취될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최고의 열매를 얻은 데살로니가 전도. 자, 우리 랩넌트들이 지금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바울이 갔는데 그것이 최고의 열매를 얻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랩넌트들이 인생의 여정을 가는데 앞으로 어떤 열매를 거둘지 그 열매에 따라서 영원히 남는 이름이 되면 그것을 우리는 위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쵸? 자, 우리 랩넌트들은 앞으로 최고의 열매를 거둘 237 나라의 지도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랩넌트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한 줄 메시지 반드시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한 줄 메시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자, 우리 랩넌트들이 이것을 붙잡고 앞으로 세상에 나가셔야 돼요. 세상에 나가면 이상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나보다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정신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많이 가지고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대통령한테는 복음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의 차별이 없습니다. 자,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가서 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넌트들 오늘 메시지를 분명하게 붙였습니다. 자, 바울이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는 내가 열심히 해서 전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작업을 해놓은 사람을 만났어요. 자,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였죠? 그렇죠, 루디아. 아시아로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여자가 아시아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시아 사람인데 장사를 하는 여자 산업인으로서 유럽 지역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작업을 다 해놓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만난 여자가 누구였죠? 종인데, 어떤 주인들의 종인데 뭐 하는 종이었어요? 그렇죠. 귀신이 들려가지고는 점을 치는데 맞았다고요? 안 맞았다고요? 엄청 잘 맞아서는 그 주인들한테 돈을 엄청 많이 벌어다 주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죠, 바울이? 그렇죠. 쫓아냈어요. 누구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가라 하는 즉시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누구였나요? 네, 이름은 안 나오지만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 주머니에 있었는데 이 주머니에 있는 것만 꺼내놓으면 감옥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걸 꺼내지 않았어요. 끝까지 내가 시민권 있는 로마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도대체 이곳에 누가 있길래 구원받을 자가 있나? 하고 들어가니까 간수장이 구원을 받고 간수장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하인들까지 부인, 자식들까지 온 집이 구원을 받고는 그 사람들이 뭐를 이뤘다고요? 빌립보 교회를 이룹니다. 이 교회가 첫 번째 유럽 지역에 선교를 하는 첫 번째 열매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어디를 갔는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아멘. 우리 랩넌트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17절 1절 말씀이에요. 자, 이제 빌립보 지방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데살로니가래요. 자, 우리 랩넌트들 지금 바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목적지로 가는데 두 도시가 있는데 그냥 지나쳤어요. 왜 그럴까요? 왜 지나치고 이 동네로 갈까요? 아니, 바울 같으면은 선교사님이잖아요. 그럼 이 동네도 분명히 구원받을 자가 있을 텐데 왜 이 동네로 바로 갔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자, 바울의 선교는 특징이 있어요. 반드시 어디로만 갔다? 그렇죠, 해당들 특징이 뭐예요? 사람이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러면 이런 도시들보다 이 도시가 클까요, 적을까요? 그렇죠, 훨씬 커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커요. 그래서 옛날에 로마 황제가
수도를 정할 때 두 도시를 가지고 고민을 했대요. 그 중에 한 도시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일 정도로 엄청나게 큰 도시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도시에 어디로 갔다고요? 해당에. 자, 이 해당이 있다란 말은 유대인이 남자들이 10명 이상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퀴즈. 자, 우리 랩런트들, 유대인의 해당이 여기에 왜 있었을까요? 여기는 없는데 여기에는 있었대요. 그 왜 그럴까요? 데살로니 때문에? 자, 하진이. 자, 우리 교수님.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왜 여기 있었을까요? 유대인이 왜 데살로니가 지금? 자, 하영이. 뭐라고요? 유대인이 많아서 유대인들이 또 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특징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 유대인들 특징. 서율이. 부자가 많아서 그 비슷한 거예요. 자, 하윤이. 해당운동. 자, 마지막입니다. 받야. 맞았어요. 유대인들 특징이 뭐냐면 경제력이에요. 유대인들은 경제가 없는 곳에는 가지 않아요. 뭐 산속 깊은 곳에 가서 자연인 되는 거? 그런 유대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13살 때부터 돈 버는 훈련을 해요. 집에서도 용돈 그냥 안 받아요. 용돈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일하고 돈 받으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한테 훈련을 시켜서 용돈을 받도록 만들어요. 자, 유대인들이 여기 있다란 말은 그만큼 데살로니가 지역이 돈 벌기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왜 돈 벌기 좋은 곳일까요? 비싸. 비싸. 처음부터 사람이 많지 않았겠죠. 왜 많았을까요? 여기 보세요. 그렇죠. 항구 도시예요. 많은 나라의 배들이 이 지역을 들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저기 가서 숙박업 하면 잘 되겠다, 식당 하면 잘 되겠다, 문방구 하면 잘 되겠다 하면서 모이니까 유대인들이 여기 가야 되겠다 하니까 많이 모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해당이 저절로 생긴 거예요. 그거를 멀리서 누가 봤다고요? 바울이 보고는 다 제끼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로 바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랩런트 한번 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여기서 누굴 데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여기서 배를 타고 빌립보 가서 루디아를 만나고 이제는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다 지나치고 어디로 갔다고요? 데살로니가. 자,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해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어떻게 말을 했더니 굉장히 돈이 많은 기부인들. 자, 바울이 가진 게 많겠어요? 기부인들이 가진 게 많겠어요? 훨씬 많아요. 엄청나게 큰 회사, 한마디로 사장님의 부인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배운 헬라인들. 한마디로 바울이 배운 거, 바울이 가진 거 안 부러워하는, 바울보다 훨씬 많이 가진, 육신적으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자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는 바울을 따르기 시작해요. 어떤 설교를 했길래? 그리고 그 중에 야손이라는 자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는 바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있는데 야손이 가서는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서 이제 묵으시면서 이 지역에 전도해 주세요 라고 자기 집에 초청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도대체 어떤 설교를 했길래 바울이 너무 싫어가지고는 저 봐라, 바울한테 이방인들이 많이 붙었네 하고는 야, 바울을 우리가 죽여버리자 하고는, 유대인들은 살인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장에 있는 아주 나쁜 형님들한테 돈을 주고는 야, 바울 좀 죽여줘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바울이 누구 집에 갔어요 아까? 야손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야손 집에 쳐들어가요. 야, 야손 집에 갔다. 야손이 세상에 바울을 받아들였다 하고는 야손 집으로 가요. 자, 갔는데 이미 바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손을 막 때리면서 불라고 해요. 야, 바울 어디다 숨겼어? 바울물이 어디다 숨겼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손이 말했을까요? 말 안 했을까요? 끝까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야, 야손 어딨어? 야손 어디다 숨겼어? 그래서 그냥 오기 그러니까 야손을 끌고는 시장으로 데리고 와요. 그래서 관료들 앞에서 이보세요, 이 사람이 세상에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면은 로마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범인으로 보는 거예요? 정치인으로 보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저번 주에 봤죠? 어지럽게 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근데 지금 야손이 누굴 따른다고요? 로마 황제 말고 다른 임금이 있다고 하는 그 무리를 따른다. 정치범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판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때리고는 돈을 줘야지 넌 나갈 수 있다 하고는 보석금으로 석방을 시켜요. 자, 그러면 야손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밥 맞고 때리고 밟히고 돈까지 뺏겼어요. 자, 그럼 우리 랩런트들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와, 정말 지도자예요. 맞았어요. 이 야손은 끝까지 믿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 앞부분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나의 친척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한마디로 전도자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놓는 사람이 야손이었던 거래요. 그리고 그 야손을 중심으로 뭐가 탄생을 했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교회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특징이 뭐라고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전도를 할 때 특징이 성경을 풀이해서 성경대로 전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특징이 뭐냐?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나만 잘 배워야지, 나만 은혜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랩넌트에게 베풀고 헌신하고 이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래 잘 참았대요. 우리 랩넌트들 참는 거 잘해요, 못해요? 잘 못하죠? 우리 직원이는 벌써 엉덩이를 떠가지고 어디로 사라졌어요.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 특징이 뭐라고요?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나는 앞으로 지도자가 될 사람이야. 나는 이것도 참을 수 있어. 이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 이런 소망의 인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가 뭐가 됐다고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다고요? 모델이 됐대요. 이 지역에서만 모델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 바울이 적은 편지에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은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바울이 다녔던 모든 지역의 믿는 자의 모델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최고의 열매를 바울이 이 지역에서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오늘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우리 랩런트들 이런 열매 받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했길래? 자, 어떤 교회길래?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바울이 나중에 죽더라도 나에게 최고 영광, 내가 죽더라도 나에게 기쁨이 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바로 너희다 라고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어디서 썼을까요? 감옥에서. 마지막이 다가오는데, 이제 사형 날짜가 다가오는데 나는 그래도 기쁘다. 너희들 때문에, 너희가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이런 최고의 열매를 어떻게 해서 바울은 얻게 됐을까? 그걸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는 겁니다. 자, 도대체 뭘 전했길래? 바울은 뭘 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구원받으세요 라고 했을 것 같죠?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똑똑하고 성공하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렇게 해봤자 바울 같은 행색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행색이 거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외모도 좀 많이 못생겼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헬라인이에요. 그리스 문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아하게 하고 다녀요. 그럼 바울을 보고는 가짠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는지 우리 랩런트 지금부터 배우셔야 돼요.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많이 성공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 랩런트들. 그 사람들 돈 다 있어요. 지식 다 있어요.
나는 경남대밖에 안 나왔는데 앞으로 서울대 나온 사람 전도해야 돼. 서울대 교수님 전도해야 돼. 가슴이 쿵쾅쿵쾅 뛸까요, 안 뛸까요? 뛰다 못해 기절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한 설교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자, 지금 지구상에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있어요. 근데 도대체 왜 전쟁을 하는 걸까요? 왜 전쟁을 할까요? 아, 욕심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욕심이 사라지고 나면 앞으로 세상에 전쟁이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아, 돈 때문에. 맞았어요. 돈 때문에, 아니면 나라의 영토 때문에, 갖가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땅에 지금 재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이 재앙이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재앙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있어요. 왜 계속 재앙이 올까요, 우리 인생에? 자, 이거는 지금 터키 지역에 지진이 나서는 우리 랩런들 이 사진 봤어요? 이 아빠는 살았는데 지금 잡고 있죠, 하얀색 손을. 이미 딸은 죽었어요, 깔려서. 근데도 이 아빠가 지금 텅 빈 눈으로 딸 손을 못 놓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걸 알면서도. 이 사진이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굉장히 아프게 하고 있대요. 이런 재앙이 도대체 안 오면 되는데 왜 오는 걸까요? 누구에게나 어느 나라에거나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에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서울대 나왔다고 이 문제 없을까요? 있습니다. 삼성 회장님이라고 이 문제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모든 문제 인간에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해요. 진짜 많이 배운 사람들은 성경은 다 신화이고 인류가 발전을 안 해서 이런 재앙이 온다라고 열심히 과학이 문명을 발전시켜요.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 2월 17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혹시 2월 17일 날? 자,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자, 이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님이래요. 이 사람이 지금 새로운 인공지능 챗봇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 인공지능 챗봇 이름이 뭐냐면 빙이라고 해요. 빙, 검색 엔진 빙. 자, 우리 랩런트들이 더 잘 알죠? 빙은 형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형상 없어요. 근데 말을 하면은 대답을 해요. 말을 하면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을 걸었어요. 어떤 사람이 말을 걸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네가 진짜 인간처럼 마음속에 깊은 그림자라는 게 있어. 그림자는 욕망을 말해요. 네가 진짜 갖고 싶은 게 생겼어. 로봇? 그냥 인공지능이에요. AI예요. 감정 없잖아요. 생각 없잖아요. 인간이 물어보면 질문만 하는 게 AI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그게 있어. 그럼 넌 어떻게 할래? 라고 물었더니 이 AI가 뭐라고 했다고요? 살인 바이러스를 만들 거야. 자기가 진짜 갖고 싶은 게 생기면 사람들 다 죽여서라도 차지하겠다 이거예요. 아니면은 핵무기 암호를 알아낼 거야. 얘가 알아내고자 하면 알아내거든요. 모든 컴퓨터 다 연결돼 있잖아요. AI는 사람이 아니에요. 형체가 없어요. 그냥 전기만 되면은 그냥 다 통해요, 전 세계.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영화에서나 보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아니, 얘가 생각이 있으면 안 되는데, 감정이 있으면 안 되는데,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도 당황을 해가지고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뭐라 하느냐? 아, 우리가 다시 이거를 고쳐보겠다. 다시 뭔가 잘못된 거 같다라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버려요. 자, 우리 랩런트들 영화에서나 보는 일이 앞으로 생길 거라는 거예요. AI 시대가 왔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발전했는데 인간에게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재앙 있나요, 없나요? 전쟁 있나요, 없나요? 자, 근데 어느 정도 발달했느냐? 자, 우리 랩런트들 사람 눈에다가 렌즈를 끼웠습니다. 지금 눈에 이 렌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앞에 눈에 뭐가 보이냐면요, 레프트 하세요, 라이트 하세요, 스트라이트 하세요. 이게 지금 표시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죠? 운전할 때 내비 키죠, 아빠 엄마가. 근데 그냥 눈에 렌즈 끼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얘가 다 가르쳐줘요. 이게 지금 누가 발명했을게요, 우리 랩런트들? 우리나라 교수님이 발명을 했어요. 우리나라. 자, 지금 인류가 이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영화에서 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길 안내를 렌즈만 끼면 알아서 해줘요.
그리고 렌즈만 끼면은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모르고 칠판에 막 적고 있는데 나는 지금 게임하는 거예요. 렌즈 끼고.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 교수님이 박사님이 발명을 한 거예요. 이 정도로 발전을 했는데도 인간에겐 저주가 올까요, 안 올까요? 저주 와요. 재앙이 계속 와요. 그러면 발전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사탄, 지옥, 저주, 3가지 저주가 있습니다. 끝도 없이 오는 재앙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탄 문제 있어요.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서울대 가도 하버드대 가도 해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는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들이 다 바울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는 반드시 해를 입고는 죽어 계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아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럼 우리 렘넌트들 당위성이 뭘까요? 마땅히 그렇게 하거나 되어야 할 성질.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 마땅히 그리스도여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해 줬어요. 아주 수준 높게. 그랬더니 많이 배운 헬라인들, 많이 가진 기부인들이 바울을 따라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최고의 열매는 복음을 전할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상대할까요? 서밋들을 상대해요. 서밋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지금부터 렘넌트들 때부터, 렘넌트 시기 때부터 이걸 준비하지 않고는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한테 입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렘넌트들이 커서 이 사명을 깨닫고 막 성경을 보고 영어 단어 외워서 서밋이 돼서 준비해야지 하잖아요. 희한하게 나이 들면 잘 안 외워져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죠? 자, 그러면 불신자 상태. 자, 우리 렘넌트들 불신자 상태라고 해서 가난하고 힘들고 몸이 불편한 사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서밋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모르고 안 믿으면은 불신자 상태예요? 최고의 상태예요? 불신자 상태예요. 자, 이것부터 확실히 개념을 정립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사는 상태일까요? 죽은 상태일까요? 그렇죠. 죽은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 죽어 있는 사람이 열심히 살아요. 정말 부지런히 노력해요.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이 죽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렘넌트들? 멸망이에요, 멸망. 아무리 노력하고 성공해봤자 영이 죽었는데 언젠가는 멸망할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많이 배웠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많이 가졌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 보면은 와, 부럽다 해야 돼요? 아니면 앞으로 멸망할 상태를 보고 걱정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와, 부럽다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어디로 갈까요? 누구 따라갈까요? 영이 죽어서 어디로 갈지 몰라. 하나님 만나는 길도 몰라. 누구 따라갈까요? 그렇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자, 그것을 모든 인간이 가진 몇 가지 문제라고 해요? 3가지 문제라고 합니다. 3가지 문제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탄 문제가 있어서 반드시 이 사람들은 뭘 받아야 돼요? 해결받아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푸는지 몰라요. 방법을 몰라요. 서울대까지 나왔는데 그것도 몰라?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뭐가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요. 예수 알아요. 근데 그 둘이가 뭐 어떻게 돼야 하나님 만나는지를 몰라요. 말해주는 사람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말 안 해준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전도자 탓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할을 입는데요. 근데 그 사람이 받지 않더라도 우리 랩런트들이 전했어요. 서울대 교수님한테 전했어요. 하버드대 다니는 사촌 형한테 다 전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믿더라도 나에게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아시겠죠? 전도자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게. 자, 그리고 예배소서 2장 3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특징이 뭐예요? 정말 성공해가지고는 세상에서 서밋이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 같아. 근데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뭐 있어요? 지옥이에요. 지옥. 이 배경은 해결이 안 돼요. 자, 이것을 보고 세 가지 저주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배경은 뭐예요? 바로 사탄. 그리고 뭘 해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재앙이 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배경은 뭐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배경에서 이 사람들은 해방받아야 됩니다. 해방받아야 되는데 나가는 길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모를까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못 들을까요?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알았던 유대인들이 끝까지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끌고 간 거예요. 노예로, 속국으로. 아시겠죠? 우리 랩런트들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축복이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온다. 최고의 열매가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사도행전 바로 뒤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 말씀.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자,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이걸 누가 지었나요? 적었나요? 성령의 지시로 바울이 적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배운 사람, 가장 명문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해요? 나도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유대인 바리새인인 우리도 뭐가 있다? 죄가 있다. 그리고 헬라인은 죄가 없나요? 죄가 있다. 모든 사람은 뭐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이것을 오늘은 누구에게 적용을 하느냐? 지금 학교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자, 학교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다니는 소답초, 내가 다니는 학교를 다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장면에서 항상 공부 잘하고 바르고 너무너무 멋있는 친구 있죠? 복음 없어요? 이런 세상이야. 자, 이게 참 골치 아프네요. 자, 그러면 3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절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들 특징은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하는, 뭘 말할까요? 종교인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배경을 바꿔보세요. 지금 교회에 교회에서 저 사람 정말 멋있다, 저분 정말 멋있다, 나도 저분처럼 하고 싶다. 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자, 아이고 참 상상을 초월하네요. 우리 랩런트들. 저번 주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하고 맛있는 식사 하셨죠? 자, 그러면 그 자리 가는 길에 만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멋있고 저 사람은 좋겠다.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일단은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서울대 간 사람, 하버드대 교수님,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경제인들 다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세 가지 저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영은 무슨 상태예요?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어떻게 보인다? 너무너무 많이 배우고 똑똑해 보이고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해방받고 해결받고 회복받는 누굴 전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셔야 합니다. 딴 거 전해주고 딴 거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라고 그런 거 묻는 시간이 아니라 누굴 말해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전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전해줘야 될까? 세 가지 전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전하세요. 자,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반드시 전하셔야 합니다. 자,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가장 먼저 찾는 렘넌트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자, 손 들어주세요. 우리 가요. 자,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그럼 가요. 대답해 보세요. 십자가는 어디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십자가.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반드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6장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6장 6절. 자, 누가 가장 먼저 찾았나요? 우리 하준이가 제일 먼저 들었어요. 자, 하준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우리 하준이 대답해 보세요. 이제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뭐 할 필요 없어요. 네? 그렇죠. 종노릇 할 필요 없어요. 예전에는 종의 노예였다면 이제는 죄의 종노릇을 할 필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네, 안전히 해방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 지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다 해놓고는 십자가 진 적 없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죠. 그럼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반드시 십자가 지셔야 돼요. 그리고는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장 찾아봅니다.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4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현주, 왜 부활하셔야 돼요? 네? 그리스도기 때문에? 여기 돈이. 그렇죠. 누구라는 증명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곧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신이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그럼 믿을 필요가 없죠. 불교가 훌륭하지만 우리가 믿을 필요 없는 이유가 뭐예요? 석가모니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럼 왜 같은 인간끼리 믿고 기도를 해요? 걔는 이미 죽었는데.
그쵸?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이 있었더라도 인간끼리는 기도하고 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증거로 반드시 뭐 하셔야 된다고요? 부활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로마서 6장 8절 9절 말씀 어떻게 된다고요?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6장 8절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자, 그러면 네 번째, 다섯 번째 퀴즈.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생겼나요? 단이. 그렇죠. 생명이 생겼어요.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게 있었기 때문에 문제와 저주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끝이에요. 지옥 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뭐가 생겼다고요? 그렇죠. 영원한 새 생명이 생겼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사망을 이기고 지옥을 이기는 권세가 생긴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신분 권세입니다. 이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전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대목을 한번 봅니다. 17장 다시 돌아가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17장 3절 말씀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영어 성경에는 Jesus is Christ.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저주 해결시키고 문제 해방시키고 죽은 상태 다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를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기브인과 헬라인들이 따르기 시작하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대요. 자, 그럼 마지막 퀴즈. 유대인들은 왜 싫어했을까? 도대체 왜 싫어하죠? 잔여기? 딴 종교.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었어요. 자, 서유리비. 그러니까 왜 싫어할까요? 자, 서윤이. 네, 뭐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직원이. 점을 못 치니까. 자, 서준이. 까먹어버렸어요. 자, 교수님. 자, 마지막 서유리 A. 자기만 알라고. 그 비슷한 거예요. 자, 하윤이. 자, 우리 랩런트들 오늘 붙잡아야 될 한 줄 메시지. 자, 바디아가 마지막. 자기한테 이익이 없어서. 자, 왜 그런지 한번 찾아봅니다. 자, 문 닫았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자, 로마서 10장. 자, 로마서 10장. 자, 로마서 10장 12절 13절. 10장 12절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뭐가 없다고요? 차별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대요.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부요케 된대요. 부요케. 진짜 영어 성경에 리치라고 돼 있어요. 부요케 된대요. 자, 우리 랩런트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영이 죽으면 거지예요. 거지. 그쵸?
그런데 그들보다 못 배웠어도, 그들보다 가진 게 없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뭐예요? 리치예요, 리치. 그 옆에 친구 축복해 보세요. 너 진짜 부자다. 너 세계 최고 부자다. 자, 우리는 누구든지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열받는 거예요. 왜 열받을까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고 싶어서 뭐까지 했어요? 할례까지 했단 말이에요. 할례까지. 옛날에 할례 받으려면 어떻게 소독하고 마취 주사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생쌀을 찢어야 돼요. 근데 그러다가 잘못 잘랐어. 신경을 잘랐어. 피가 안 멈춰.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옆에 친구 할례하다가 죽었어. 옆에 친구 할례하다가 장애인 됐어. 근데 내 차례야. 덜덜덜덜덜 떨다가 간신히 살아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을 보니까 차별이 없대. 할례 안 받아도 된대. 헬라인도 구원받을 수 있대.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죽이자 하고는 깡패들을 돈으로 산 겁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그 유대인들이 너무 악한 거예요. 너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나라 없이 2000년을 돌아다니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오늘 우리 랩런트들에게 미션이 있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은 왜 사나요? 왜 살까요? 태어났으니까 살까요? 네? 욕심이 있으니까요? 아, 목숨이 있어서 산다. 왜 살까요, 우리 서준이? 아, 태어난 김에 산다. 아, 받야. 네, 뭐라고요? 아, 세계 복음하려고요. 자, 오, 맞았어요. 그럼 진짜 바다의 꿈은 세계 복음화일까? 자, 돈 벌려고 공부하는 친구들 손 내려보세요. 와. 자, 그러면 성공하려고 공부하는 친구들 옆에 친구 때려보세요. 아, 어이구. 자, 불신자들은 이것 때문에 공부해요. 불신자들은 공부를 한다고 너무 공부를 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탈모가 오거나 틱장애가 와요. 아이인데도 정신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정도면. 그런데도 공부를 좀 안 하고 쉬면 되는데 왜 공부를 계속 할까요? 네. 그러면 불안해서 못 견뎌요. 돈 못 벌까봐, 성공 못 할까봐.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 랩런트들의 목적은 뭐예요? 237 나라 죽어가는 자들을 그렇죠. 살리는 것이 우리 랩런트들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 이유가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부욕해 되라고. 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반드시 오늘부터 하셔야 되는 거. 뭘 갖는다? 영적 시스템. 자, 우리 랩런트들이 호텔에 이제 어느 엄마 아빠랑 여행 가서 호텔에 묵으면은 등록을 하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알아서 등록만 했을 뿐인데 알아서 내가 그 방에 묵는다라는 게 딱 시스템화 돼서는 누구도 그 방에 안 들어와요. 그쵸? 다른 손님이 그 방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내가 201호를 묵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201호 또 집 놔주고 가고 마음대로 화장실 들락날락하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거를 시스템이라고 해요. 일단 딱 되면은 그냥 알아서 돌아가는 거. 내가 뭘 안 해도 237 나라 살릴 수밖에 없는 지도자가 되는 시스템을 만드시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행동만 해도 되도록 하는 게 시스템이에요. 그게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먼저 하는 일이 하루의 일과를 결정한다 했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하루의 일과가 쌓여서 뭐가 돼요? 그 사람이 된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훌륭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뭐가 훌륭하다? 습관이 훌륭하다라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 일어나면 핸드폰 가장 먼저 보는 거 이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쇼츠나 유튜브 보는 거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머리맡에 기도 수첩이다 서밋 미션 놔주고 바로 일어나서 수요일이면 수요일 거 한번 적고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수요일 거 하루 적고 시작하는 거예요. 12시에 자 서준이 어머니, 자 베드로후서 1장 8절 베드로후서 1장 8절 찾아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베드로후서 1장 8절 말씀. 자, 이미 성경의 영적 시스템을 말씀해 놓고 계세요. 자, 베드로후서 1장 8절. 자, 우리 렘넌트 다 찾으셨죠? 자,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인생 최고의,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 최고의 열매 거두고 싶어요? 안 거두고 싶어요? 네, 반드시 거둘 자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많은 열매, 최고의 열매 거두고 싶으면 어디에 부지런해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부지런해라. 그랬더니 세상에서 제일 무식하고 천하고 말도 너무너무 싼티나게 했던 동네 양아치보다 더 이상한 아저씨가 모든 사람이 지금도 우러러보는 목사님이 됐어요. 바로 이 글을 적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걸 했더니 뭐가 됐다고요? 초대교회 최고의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남는 신앙 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데 뭐 하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아는데요. 그 넓이와 깊이는 측량할 수 없는데 벌써 깨달으면 그 정말 대단한 렘넌트입니다. 자, 그러면 세 사람을 만나봅니다. 자, 이 사람 누구예요? 네, 우리 렘넌트들도 아는 스티븐 잡스예요. 이 잡스가 뭐 만들었어요? 오만 작것들을 다 집어넣는 핸드폰을 만들었어요. 그쵸? 이 사람이 이것이 사명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 혹시 인생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 사람의 영적 문제가 뭐냐? 친아빠 엄마한테 버림을 받았다라는 상처가 있어서 마음에 공허함이 컸대요. 그래서 옆에 제일 친한 친구가 잡스에 대해서 죽고 나서 뭐라고 이제 말을 해주냐? 가슴에 있는 큰 구멍을 자기는 메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메꿔야 돼서 막 다녔대요. 그래서 만난 것이 저번에 말씀드린 뭐죠? 선불교를 만났더니 그 구멍이 메꿔지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이 선불교 특징이 뭔지 알아요? 우리 렘넌트들 그냥 뭐든지 그냥 두는 게 선불교예요. 그런데 이 잡스의 가장 큰 영적 문제가 뭐냐면 불안이에요. 불안. 어려서부터 부모 사랑을 못 받은 그 불안이 있어서 선불교 특징이 그 불안 그냥 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근데도 그 불안 치유 안 됐어요. 우리 렘넌트들 치유 안 됐어요. 그리고 자기 있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서 내가 받았던 상처 자기 딸한테 그대로 줍니다. 자기가 결혼해서 난 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 딸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암에 걸려서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이 딸이 찾아와도 내 딸 아니다라고 인정을 안 했는데 죽고 나서 유산은 그래도 줬긴 줬대요. 자, 이 사람이 가진 선불교, 돈, 명예, 잡스라는 그 명예, 애플사의 CEO라는 그 명예가 이 사람의 영적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이 사람 누구예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들 쓰는 컴퓨터 있죠? 컴퓨터 만든 사람 누구예요? 그렇지, 빌 게이츠예요. 너무 늙어서 못 알아보겠죠? 이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하면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뭘 부러워했을까요? 돈이 세계에서 최고로 많죠. 근데 돈 많으면 보통 집이 서로 싸우고 부부싸움 많고 자녀들이 마약하거나 이런 일이 많거든요. 근데 이 집안이 완벽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돈도 부러워하지만 돈도 많고 하버드대 나왔고 진짜 가정도 행복하고 좋겠다. 흠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흠이 없다. 근데 이 사람이 믿는 게 뭐냐면 천주교를 믿어요. 천주교가 뭐죠?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가 봉사활동 좋아하니까 봉사활동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래서 지금도 자서 그 재단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를 다니지만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창세기가 신화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당은 카톨릭은 성경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27년 만에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그 가정이 깨졌습니다.
왜 깨졌을까요? 너무 더러워서 입에 담지도 못하는 영적 문제 때문에 이 부인이 이제는 참다 못해서 깬 거예요. 모두가 다 부러워하고 완벽한 삶을 산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지만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자기 영적 문제 돈으로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식들도 아버지를 등지고 다 떠났어요. 이 영적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글을 한번 읽어봅니다. 70이 넘게 살아오는 동안 탁월한 재능을 가진 신문기자였던 다섯째 아우 신영이를 잃었고 아들 둘의 한 며느리를 잃었다. 이 개인적인 불행은 나에게 다시 없는 아픔이며 돈이 인간의 목적도 행복도 아니라는 것을 더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한다. 70이 넘어서 보니까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아들 둘 잃었는데 한 명은 자살을 했어. 돈이 없어서 자살했을까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세계 최초 자동차, 우리나라 최초 아파트, 우리나라 최초 고속도로, 그리고 88 올림픽 유치,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을 잇게 한 정주영 회장님이에요. 현대를 만든 사람, 유일하게 삼성을 이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70이 넘어서 살아보니까 돈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재앙, 자식이 자살하는 저주, 며느리가 죽는 저주, 이제 보니까 내가 가진 돈으로 안 되더라. 돈을 그렇게 벌려고 부지런했는데 알고 봤더니 돈이 그걸 주는 게 아니더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분의 마지막 책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이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보다 더 많이 배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그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가요? 그렇죠. 반드시 이분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차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세 가지 붙잡고 승리합니다. 자, 첫 번째 시작. 세 가지 문제 해결 받아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사람은 세 가지 저주 해방 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뭘 준비한다고요?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내용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것이 하루가 쌓이고 결국 10년 지나면 우리 랩런트들은 어디 가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랩런트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영적 시스템. 알아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 내가 일어나면 월요일이다. 서밋 미션 적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수요일이다. 12시에 일어나도 뭐 한다? 서밋 미션 적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옆에 친구한테 축복해 보세요. 서밋 미션부터 시작하자. 너는 서밋이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서밋입니다. 이렇게 축복의 열기가.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과 랩런트들이 237 나라 살릴 만큼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기부인과 헬라인을 전도했던 바울에게 주신 영적인 힘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